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 신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냥 이야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라고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도 노아에 관해서 아주 세세한 말씀이 있고 또 베드로 전후서에도 노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를 오늘은 한자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중국어 한자. 이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면서 셈족의 한 부분이 황하강 유역으로, 황하강 쪽으로 이렇게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국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중국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족이 한족이죠. 한족. 이 한족이 BC 25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500년경에 한족이 생겼다는 중국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BC 2500년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대홍수 얘기가 있는데,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그 대홍수를 극복함으로써 이름을 떨친 누아의 자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누아. 비슷하죠? 노아하고 비슷합니다. 분명히 같은 이름일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썼던 그 한자 속에, 그 전통 깊은 한자 속에 창세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한 글자를 보려고 합니다. 배선자. 여러분 이 글자를 아시나요? 이 배선자를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이 배주, 배라는 거죠. 배. 사람이 타는 배, 8팔, 입구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8명의 입, 그러니까 사람이죠.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8명의 사람이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과 비추어 볼 때 노아의 식구 8명이 방주를 타고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창세기의 말씀이 이 한자 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권 책을 소개하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재만 선교사님,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회의 부회장을 맡으신 분이 쓰신 책입니다. 노아 홍수 콘서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궁금하시면 이 책도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다 실제로 일어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상. 노아가 갇혀있던 그 방주에서 드디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슨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셨나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1절 말씀이죠.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축복하며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로 세상이 온통 폭력과 부패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엄청난 그 심판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사람을 향하신 그 축복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간절한 변치 않는 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1절에서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7절에서. 7절에 가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명백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 또 다른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복된 1절과 7절 말씀 사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 4, 5, 6절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를 무서워할 것이라는 것과 이러한 모든 산 동물들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식물만 먹을거리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금하시죠. 피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는 자는 그 생명의 피를 꼭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절입니다. 6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무분별하게 살육하는 것도 금하셨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심각하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살인을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엄중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 살인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 또 한 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즉 살인이 사람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해지는 일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식구 몇 명 되지 않는데 그들이 서로 살육하고 죽이고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이 넓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삶을 사는 것,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 이건 꼭 피를 흘린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무슨 칼로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는 것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서로 싸우면서 상처를 주고 갈라서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은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 텐트 속에서 옷을 다 벗고 아주 추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함이 들어가죠. 자기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냥 이렇게 흘겨본 게 아니고 자세히 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것도 단지 알렸다는 뜻이 아니고 흉을 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덮고 일부러 눈을 피해서 그 아버지의 추한 부분을 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형들의 종의 종이 될지니라.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함이 잘못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좀 그 벌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무슨 사실을 알게 되었느냐면,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앞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소문을 내서 웃음거리로 만든 이 일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이 행간을 읽어보면 함의 삶의 태도가 그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함은 아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사건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은 이 함의 행동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심각하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만큼 함과 그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 가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형제를 상하게 하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또 한 가지는 그 명령을 듣고도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 주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버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심각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건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읽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좀 심각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네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네 허물에 대해서 너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은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그 허물과 수치를 가리어 주었던, 덮어 주었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셈과 야벳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고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오늘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셈과 야벳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워주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도록 맡기십시오. 잘못된 버릇은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지금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목장이 살아납니다. 목장이. 목장 모임 모여서 절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건 목장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서로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남의 허물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의구심이 들 때 참 괴롭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라큐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평가할까? 정말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약점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라고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는 말 많은 곳이야. 그래서 난 한국교회 가기 싫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선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들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모든 관계들이 해결되고 정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쁨의 강입니다. 강. 기쁨의 호수가 아니고 기쁨의 강은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두 번째 잠깐 생각해 볼 것이 무지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명령과 새로운 삶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축복하시면서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에 있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망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홍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홍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홍수라고 하는 단어는 마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오직 노아의 홍수에서만 사용된 말입니다. 성경에 또 홍수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그 홍수라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홍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홍수는 앞으로 절대 없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가족에게 무지개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섬세한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홍수를 겪은 그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비참한 그 심판의 홍수를 경험한 그 노아의 마음. 아마 노아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도 알아요. 그 후에 하늘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또 시작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멸망시키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러한 불안과 공포가 몰려왔을 겁니다. 비가 올 때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어떻게 트랜슬레이트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세대는 이해하시죠? 옛날 솥은, 밥 해먹는 솥은 시커먼 무쇠였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그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우리말로는 내상이라고 그러죠. 외부에 난 그런 상처가 아니고 속에 난 상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난 상처. 그게 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상, 트라우마를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내상, 트라우마를 치료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내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신경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육신의 병이 마음으로부터 온다. 이건 의사만 아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입니다. 내상, 트라우마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약으로 치료하려고 시도하지만 약은 먹었을 때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 구약과 신약. 왜 이 약자가 붙었나요? 약속이라는 말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지나간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약으로 치료가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내상이 치료되는 겁니다. 저의 이 트라우마를 치료했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죠? 아멘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았다는 믿음, 확신이 내 마음에 생길 때 또 하나 생기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어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사탄이 만든 내상,
트라우마가 그렇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 약속,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 갖게 되는 그 많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내상, 트라우마가 치료되고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